만일에 여호와의 전이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서고 모든 작은 산 위에 우뚝 서리라 뛰어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종말의 시기에 관한 거라는 것은 우리가 뭐 문자적으로도 말일이란 말이 아카리스 마지막 끝 종말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용 그 날이다 하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년 환란도 그렇고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은 여러 해에 걸쳐서 벌어집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이미 종말의 카운트다운에 막 들어가고 있어서 이렇게 몇 년 동안 막 진행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가서 마지막 제 7년 대환란으로 지금 저희가 굉장히 가깝게 와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최순남 선교사님과 제가 이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또 자주 하면 또 그렇고 그래서 그쪽에서 한번 연락이 오기도 하고 제가 또 어떻게 지내나 연락해요. 며칠 전에 이제 통화를 하려고 딱 갔더니 벌써 목소리가 2주 정도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아니 목소리가 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가족은 또 떠나보내고 여기도 싱숭생숭하고 뭐 자기가 사는 도시 바로 위에서 막 박격포탄도 날라오고 막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한참 대화하면서 박격포탄이 시내는 안 떨어지는구만 그랬더니 네 시내는 안 떨어져. 근데 뭐 자기가 왜 목자면 군부대로 향하여 떨어지고 있거든. 그럼 이쪽에서도 또 포격하고 그러니까 포탄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도시로는 안 떨어진대. 그럼 됐지 뭐가 문제예요. 여러 가지 뭐 말로 다 드리기 힘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았어요. 마음도 복잡하고 상황도 복잡하고. 다시 얘기하지만 이번은 아마겟돈 아니요. 할렐루야. 어저께 사우디 아라비아의 국영 방송에서 하마스의 전 의장, 근데 실질적인 리더가 인터뷰에 딱 나왔는데 사우디 아라비아의 앵커우먼한테 개막살이 났어요. 니네가 언제 다른 아랍 세계의 무슬람들하고 무슬림 리더들하고 이번에 이런 일을 하는 게 언제 의논한 적이냐? 우리가 언제 동의한 적이냐? 왜 지원해주지 않고 동참하지 않는다고 우리한테 욕을 했었는가? 그러면서 막 퍼붓더니, 그리고 온 세상에 보는 앞에서 그런 무자비한 만행을 저질렀는데 우리 무슬람들을 아주 온 세상 사람들이 야만인으로 테러리스트로 찍히게 만들었는데 누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느냐고. 여러분 그게 사우디 그 리더들의 이 공식 입장이에요. 지금 어떤 모슬림 국가도 지금 감히 이스라엘을 향해 덤벼들겠다 못하는 게 워낙에 그 하마스가 짓이 온 세상에 누가 와도 최악의 테러리스트입니다. 다 거리를 딱 띄우고 있어요. 예멘하고 레바논에서 이제 포격 몇 번 하고 도와주는 척 말만 하지 그 무슨 뭐 이러고 끝납니다. 할렐루야. 아마겟돈 아니라니까. 이 천년 왕국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한 날을 갖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스가랴 14장에 잘 한 날, 욤이라 해서 날이라고 딱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가운데서 천년 왕국이 시작돼요. 천년 왕국. 문자적인 천년 왕국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 재림이 먼저 있다는 것을 전천년설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이 끝나는 다음에 있다는 것이 후천년설이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천년이 아니라 그냥 무천년이다. 그냥 천년이란 상징적인 영적 의미지 딱 집어 천년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문자적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무천년설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를 복음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 중에 75%가 전천년설,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전천년설, 예수님이 천년왕국 시작하기 전에 오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천년왕국이 시작됐다. 그 안에 또 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뭐 메시아니 주의 점진적 세대주의, 그래서 전천년설도 여러 개로 나누는데 제가 그걸 다 설명하고 오늘 그 얘기만 해도 부족하니까 간단하게 우리는
전천년설, 우리라 그럴 때 하나님의 성의 공식 입장은 전천년설, 환란전 주거설.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하면서 그 세부사항이 좀 다른데, 우리는 분명한 건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고 지성재림이 있다. 이걸 둘로 나눠요. 그건 보통 그냥 복잡한 얘기지만 양해하시고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렇게 용어를 나누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 헷갈리실까봐 제가 잘 그 용어를 쓰진 않지만, 공중재림은 휴거받은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거하십니다. 그 다음에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날이 스가랴 14장. 그날이 언제요? 무깃도 골짜기까지 뭐가 몰려와요? 전 세계 소련, 러시아나 터키나 이런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쓸어버리겠다는 적그리스가 동원한 군대가 무깃도 골짜기까지 왔는데, 히브리 말로 무깃도를 헬라 말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무깃도라는 말을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음으로 표기할 때 아마겟돈이라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무깃도의 구약에 나왔던 무깃도에서 벌어질 마지막 전쟁을 가리키는 똑같은 말입니다. 아멘. 아마겟돈 전쟁은 어느 날 있다? 예수님 재림하는 날.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그 순간 얼마나 많이 몰렸는데, 무깃도 골짜기를 보면요, 이스라엘에서 유리하게 지평선에서 지평선이 맞닿는 곳입니다. 들판이 얼마나 넓은지. 이스라엘에 그런 곳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계곡과 산과 강으로 나뉘어갖고 지평선이 안 보이는데, 그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지평선이 보일 만큼 평야가 넓은 그곳. 제가 대충 차로 달려보니까 동서로 30마일, 남북으로 30마일 정도. 차로 달려보니까 달려봤거든요. 딱 한 30분 정도, 관통하는데 30분 정도. 전속력으로 달렸더니 한 3, 40분. 한 30마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한 1억 명쯤 돼요. 동방에서 2억의 군대가 온다 이럴 때 그 정도가 거기 들어가서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차로 2시간 걸려요. 그것도 미국 같으면 1시간인데 이렇게 길이 꼬불탕꼬불탕 해서 한 3, 40마일 이상 못 밟으니까 2시간 걸려요. 한 60마일밖에 안 돼요. 탱크도 요즘은 시속 70km 다녀요. 탱크로 밟으면 2시간 전에 도착해요. 예루살렘 상권. 그 정도까지 몰려서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없어지고 유대인들은 완전히나 오늘 전멸당하는구나 할 때쯤, 그때 공중까지 재림하셨던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해요. 그때 부활했던 성도들과 휴거당했던 성도들이 함께 돼요. 아멘. 이 정도는 이제 종말의 시간인데, 제가 말씀드려요. 종말의 시간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혹은 7년 대관란 시간 되기 전부터 적그리스도가 막 활동하기 시작하여 세상이 막 어지러지고 힘들어지는 것까지 치면 한 10몇 년이 더 먼저 있는데, 어쩜 우리가 그 10몇 년의 시작 도입 단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계속 말씀드립니다. 또 강조합니다. 이게 아마겟돈 아니야. 제가 최순환 선교사님이 2주 전에 그러니까 이번에 이건 아마겟돈 아니야. 겟돈 때문에 생긴 전쟁이니까 아마겟돈 아니야.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3차 대전을 안 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했습니다. 저희가 배너를 주문할 때 요만한 컴퓨터 안에 요만한 그림 보고 고르거든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아무리 확대해도 요만큼 이상 확대가 안 돼요. 그래서 보고 골랐는데 좀 넓게 해놓으니까 더 잘 보여서 좋은데, 딱 보니까 성경이 펴져 있잖아요. 이사야서가 딱 펴져 있어요. 제가 이사야서로 펴갖고 프린트라고 제가 주문했어요. 아니요, 제가 원래 이사야서가 너무 작아서 무슨 글씨는 도대체 읽을 수가 없었는데, 확대해갖고 딱 프린트해서 보니까 이사야서가.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서 말씀 공부하라고. 이사야서. 그래서 최순남 선교사님께 제가 계속 3차 대전 아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뭐 뉴스가 뭐라고 떠들든지 러시아가 뭐라고 떠들든지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아멘.
근데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큰 건 누구예요? 성도들에게 큰 날이고, 두려운 건 누구예요? 성도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두려운 날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말일이라는 것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인데, 12절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 자와 거만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요, 스바냐서에도 있고 스가랴서에도 있고 요엘서도 있고 소선지자 12선지자의 선지자들의 예언에 한 5군데에 나와서 있습니다. 5 선지자들의 예언서에 나와 있다. 예레미야서에도 있고 이사야서에도 있습니다. 한 날, 우리는 그날이 예수님 오시는 날, 공중에까지 재림하시고, 아니 지상에까지 재림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시작되는 그 천년 왕국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년 왕국의 모습들을 이제 그리고 있는 건데,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천년 왕국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우리 1절부터 4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왜 저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것이 천년왕국의 얘기라고 했으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아침까지 마귀가 그 다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며 자기에게 절하라고, 안 그럼 죽인다고, 거기에 유대인들에게 빼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드디어 이거는 마귀고,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마귀가 하나님의 전에 앉아있는 것이고, 자기네들이 2000 몇백 년 전에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가 진짜로 이 세상에 오셨던 참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스가랴서 13장 14절에 잘 묘사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그럼 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또 원수랑 맹약했기 때문에 이 거짓 맹약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안심하고 전 세계가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적그리스도가 받아내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주니까, 야, 메시아가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속았던 건데, 그것이 정체를 드러내서 후 3년반 동안 자기를 드러내서 자기가 마귀인 걸 보여주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것을 보면 너희들 도망하라.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이놈이 마귀인 줄 아니까 막 그에게 절하는 걸 거부하고 순교하고, 그들이 나가서 오히려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하니까 마귀가 그들을 싹 잡아 죽이려고 거짓 맹약을 맺었던 모든 세상의 군대들을, 자기가 조종하는 군대들 다 끌어들인데, 그 군대가 어느 나라 군대들이 이름인지 예언서에 쫙 나오죠. 제일 앞장선 건 러시아. 제가 러시아 교회 마지막으로 가서 설교를 했을 때, 러시아 교회 우리 빅터 목사님 교회 한 10년 넘었나고, 한 10몇 년 전에 가서 그 다음부터 다시는 안 부르더라고. 기분이 안 좋지. 그랬어요. 마지막 설교할 때. 지금 그 교회 목사도 그때는 청년이었어요. 한 30살 난 청년. 지금 40몇 살 났는데, 목사님 오래간만에 오셔서 네가 안 부르니까 안 왔지. 지가 목사인데 거기 담임 목사인데. 그건 농담이고, 이제 예배 시간이 바뀌어서 옛날엔 2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가서 설교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11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가서 설교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한번 안 하고. 하여튼 제가 마지막에 설교한 게 뭐냐면, 자, 지금 너희들이 여기 와서 돈을 벌고 집을 사고 벤츠를 몰고 BMW를 몰고 잘 살아. 처음에 몇 년 전에 여기 도착했을 때 차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몇 년 만에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감옥에 가고 지하교에서 숨어서 숨죽이고 기도 소리 한번 제대로 크게 못 내고 예배드리던 너희, 지금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 드리고 자체 성전을 갖고 신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반드시 마지막 날 러시아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온 세상의 군대 중에 제일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 때,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돼서 쳐들어올 때,
그 이름을 너희들이 성경에서 봤지. 러시아. 루스입니다. 루스. 여러분 벨라루스가 벨라는 러시아 말로 하얗다는 뜻이고 루스는 러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 백러시아라고 번역된 게 벨라루스를 가리켜요. 성경에 루스라는 그리고 마곡은 모스코의 옛 러시아가 제일 앞장서서 그 말은 뭐냐면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러시아는 다시 한번 적그리스도의 가장 하수인이 돼서 복음을 닫고 교회를 닫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국가가 돼 있을 건데 내가 볼 때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지금 자유스럽게 러시아에 여행할 수 있고 거기 너희 형제도 있고 친구도 있고 사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도 있고 얼마든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데 돈 버는 데만 눈이 뻘개져 갖고 집만 늘리고 살만한 집 있는데 더 큰 집 늘리고 너희들 그러다 후회하는 수가 있어. 그랬더니 진짜 다음부터 안 불러. 그 전에 제가 종종 가서 아니 뭐 그래서 안 부르지 저도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가 예배가 11시에 있고 거기도 11시에 나 못 가 그랬기는 했어요. 제가 못 가 이제 2시에 예배를 11시에 오고 있어요. 요즘 이제 10몇 년 만에 그 교회 성도들 만나 그 교회 목사들 만나면 그랬잖아 내가. 이제 못 가요. 복음 마음대로 못 전하. 근데 하여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아멘 그것들을 죽이시고 시체를 치우는 데만 4개월이 걸리고 그들의 죽은 시체를 태우는데 그 불이 얼마나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지 무기또 몰짝에 있는 1억이 넘는 군대를 다 시체를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마귀가 점령하고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면서라도 위협하면서라도 예배를 받겠다고 하는 그 짓을 하는 동안은 지금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모든 산들 산꼭대기 국에서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그 성전이 세워져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도 아니요. 7년 대환란 기간에 더더욱은 다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그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바로 천년왕국이 그날부터 시작되니까 할렐루야. 1000년 동안 실제적 지상 통치가 벌어진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하는데 또 강조하는 이유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왜냐면 많은 신학자들이 이게 천년왕국 얘기가 아니라고 또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우리는 확실히 합시다. 천년왕국의 내용을 묘사하거든요. 이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후천년을 처음에 그 청교도들이 후천년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 청교도들은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설교자들이 청교도들 중에 대부분인데 이 역사적인 사실을 해석하는 데서 그들이 뭘 좀 놓치기 시작했냐면 영국의 당시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그 주류를 인도해 가면서 정말로 청교들은 신앙과 삶을 일치하는 걸 강조했어요. 주일날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게 요즘에 교회는 주일날 설교 듣고 끝나고 집에 가서 풋볼 보고 막 야구 보고 월드 시리즈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집에 가면요 왜냐면 대부분이 글씨를 못 먹니 특히 여자애들은 뭐 글씨를 하나도 못 읽고 남자들 중에서 글씨를 못 읽는 사람이 많은데 청교도들은 집에 가면 아버지가 가장이 그날 주일날 아침에 들었던 목사님들에서 왜 그때 당시 목사님들은 두 학교 중에 하나였어. 옥스퍼드 나왔든지 케임브리지 나왔든지 당대 최고의 학교에서 졸업한 사람들이니까 목사님들이
설교가 어렵단 말이야. 용어가 막 전문적인 용어, 신학적인 용어를 쓰니까 도대체 거기 앉은 여자애들은 뭔 소리 하는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데 귀한 설교지만, 그러니까 가장들이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다음 주에 다시 예배를 드려 올 때까지 전주에 주일날 목사님 설교했던 내용을 가족들에게 쉽게 애들이 알아들을 만한 수준으로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거듭거듭 설명해 주면서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아멘 아멘 아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말씀대로 깨달으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낙관론을 가졌냐면, 세상에 이렇게 청교도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온 나라 온 민족이 복음화가 되고 그 사람들이 다 삶과 예배가 일치되고, 그래서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세워지면, 그러면서 예수님 재림은 천년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온 세상을 덮게 되는 그 천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재림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청교들이 주로 활동하던 게 지금부터 약 300년, 400년 전의 일이거든요. 유명한 청교도 설교자들이 대부분 1600, 1700, 1800년대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활동하던 시기가 거의 끝나고 1900년대로 들어올 때 온 세상의 지도자들이 이제 우리가 개화하고 문명화돼가고 불란서 혁명, 피해 혁명도 겪고 나폴레옹의 그런 뭐 다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개화가 돼갖고 이제는 옛날같이 무식하게 서로 죽이는 전쟁 같은 거는 인류를 이제 졸업했다. 문명화된 우리가 무슨 그런 무식한 야만적인 짓을 하겠느냐라고 1800년대 끝판에 모든 세상의 지도자들이, 문학가들이, 정치가들이, 철학가들이 다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계속했던 낙관론이 아주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지 20, 30년도 안 돼갖고 무슨 일이 벌어졌죠?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25년 만에 2차 세계대전도 벌어지고, 무지막지한 전쟁이 그 어떤 시대보다 더 잔혹한 참혹한 살육이 인류가 벌이면서 도대체 그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지금은 후천년이나 무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제 역사에 뒷배진 거고. 그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 아니면 이 땅은 평화가 없다. 예수님 오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다. 우리가 우리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깨고 아무리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해도 지식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욱더 참혹한 살이나,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 AI 시대가 왔습니다. 좀 있으면 전쟁도 AI 로봇들이 해요. 무인기들이 날아가고 무인 잠수정이 날아가고. 집사람이 오늘 아침에 왜 여보 그래가지고 콜스에서 대학교 그 강의 듣는 것 중에 무슨 강의에서 AI 시대에는 입시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미치겠어.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나도 도와줄 방법이 없어. 공부는 학생이 하셔도. 여러분, 이렇게 인류의 지식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서 생각이 깨고 정말 놀라운 100년 전 사람 한 세대, 아니 한 세대 30년 전 사람들 상상도 할 수 없는 것, 많은 지식을 인류가 가지고 있는데 전쟁이 더 없어진다고요? 범죄가 더 줄어진다고요? 아닙니다. 더 악해지고 더 악랄해지고 더 잔인해지고 더 더러워졌어요. 결론은 분명합니다. 인류는 스스로 이 땅의 평화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밖에 없다.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20세기 오히려 역사하잖아요. 이렇게 인류는 반드시
온 세상을 멸망시킬 자멸의 길을 반드시 찾아낸 거죠. 20세기 역사학자들의 말이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반드시 인류는 지구를 멸망시킬 방법을 찾아내고 그 짓을 할 거다. 그러면서 후천연설이 거의 다 없어졌고, 옛날에는 후천연설이 더 많았습니다. 그 후천연설 뭐예요? 낙관론. 우리가 천년왕국, 지상 낙원 같은 걸 교회가 이뤄낼 수 있다. 성도들이 거룩하게 돼서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낙관론에 기초한 게 후천연설. 지금은요,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말도 안 되죠.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청교도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의한 50번으로 갔습니다. 50번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시작. 많은 백성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까지 가면 그가 한 분을 딱 가리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재림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도로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6절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가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근데 그 여인은 도대체 뭔 소리야, 뭐 영원토록 목마르지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는 물을 주신다더니 이 양반이 왜 갑자기 딴소리를 하나 그러면서 뭐야 그러고 머리를 긁적거리며 들은 내용인데, 그 여인이 알아듣든지 말든지 그 여인을 향해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비록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있지만 그 여인만을 향하여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이 얘기를 전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 마태는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마가복음은 유대인이지만 마가라는 이름 자체가 로마 이름 썼잖아요. 마르쿠스가 로마 이름이거든요. 이미 로마식 교육을 받아 이름도 로마화된 마르쿠스가 뭐 이 로마 제국에서 잘 살아면 로마 말 배우고 이름도 로마 이름 바꿔야지 그렇게 했던 마르쿠스가 실리적이고 실용적이라 저 가다가 선교하러 가다가 너무 산길이 험하고 아무리 가도 마을 하나도 안 나오니까 자기 아저씨인 바나바에게서 삼촌, 작은아버지 생질이니까 조카잖아요. 삼촌,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왜 합니까? 실용적인 교육을 받은 마가한테 볼 때 이건 세상에 무모하고 쓸데없는 짓이야. 사람이 많은 도시로 가든지 아니면 뭐 마을이라도 자주 나와야지. 산에 가는데 도적밖에 없고 산짐승밖에 없는 데서 마을도 안 나오고 사람도 안 사는 이런 데를 아무리 기어넘어가면 뭐합니까? 정말 웃기는 분들이네 이분들. 그러고는 말 안 되니까 돌아가 버렸어요. 그 마르쿠스가 마가가 로마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멘. 나중에 회개하고, 왜 그는 바나바의 조카였지만 베드로의 수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베드로에게 들은 복음을 마가가 씁니다. 아멘. 누가는 아시다시피 바울과 함께 평생을 동역했던 바울의 의사로서 동역자로서, 아멘, 친구로서 한 번도 바울을 버리지 않고 감옥에 있을 때도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같이 지낼 정도로, 아멘. 그래서 바울에게 들은 복음을 누가가, 헬라인인 누가가 헬라인들에게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에게, 로마인에게, 헬라인에게 다 썼는데 몇십 년이나 지난 다음에 요한은 뭐 하려고 요한복음을 또 썼다? 이것은 초월하여 어느 민족, 어느 특정한 세대 사람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아멘, 초월한 존재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다 들을 수 있는, 들어야만 되는 말씀을, 그때 요한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사실, 왜? 그 자리에 분명히 베드로도 있었고 마태도 있었잖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분명히 베드로는 직접 들었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들은 이거 별거 아니라고 빼버렸습니다. 물론 성령이 인스파이어 했으니까 성령이 글 쓰라는 마음을 안 주셔서 뺐지만, 그런데 요한은 몇십 년이 지나서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그 옛날에 예수님과 보냈던 그 아름다운 꿈과 같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대화하며 그분의 가르침 맨날 들었던 주님과 떡을 같이 먹고 그분을 본바요 만질바요 손으로 주목하여 본바라 요한일서에 시작한 것처럼 그것을 늘 그리하면서 이제 90이 넘어갔고 자기 동료들 다 죽고 자기 혼자 남았는데 혼자 늘 앉아서 옛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과 그 우물가의 대화가 얼마나 놀라운 비밀들이 할렐루야 진리가 그 속에 있었는가를 회상해내고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자.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율법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거고 우리가 행할 그 도를 그 길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왕이 되셔서 아멘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옛날에는 비실비실한 어린 나귀를 타는데 내가 혼두라스 가서 말 타라고 사람들이 말 한번 타세요. 그래도 나 혼두라스 말이 이게 제주도 말처럼 조그맣거든요. 조랑말 같아요. 이 거구가 그 말에 올라타면 말이 찌그러질까봐 너무 근데다가 말이 막 못 먹고 돌고지라서 막 병들고 더러운데 타기도 싫지만 그 불쌍한 말 위에 이 덩치가 올라타기 너무 싫어서 자꾸 타라는데 안 탄 거예요. 여기 페이스 렌치 가면 이따만 말들이 세계에서 제일 큰 한 마리 2,000 파운드짜리 말이 있고 깨끗하고 반들반들 그런 말에 올라타면 참 기분이 좋거든요. 말 타고 다니면. 그런데 그 조랑말도 아니고 그보다 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도 애미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때는 십자가로 지러가시는 겸손의 왕 아멘. 예, 온 세상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는 구세주로 올라가셨지만 재림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심판하시고 정말로 온 세상을 통치하신 통치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때는요 얼마나 칼과 창을 쓸 일이 없는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쟁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나라와 나라끼리 여러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왜 싸운다고요? 아니 내가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났으면 나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미워하고 폭탄 들고 뛰어들 거예요. 그렇게 미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왜 팔레스타인 미워한다고? 내 땅인데 이것들이 안 나가니까 미운 거예요. 그들은요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서로 죽일 수밖에 없는 역사적 그 실타래 가요 아무도 못 봅니다. 예수님 안에서 둘 다 구원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전에는 그들은 서로 죽이는 일을 미워하는 일을 끝일 수가 없어요. 중국은 한국을 740번 역사에 남은 기록 공식 기록 740번을 침공했어요. 우리가 한 720번쯤 이겼어. 다 쫓아내요. 진 건 한 10몇 번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좋아해요 그 민족을요?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고 그렇게 못 살게 구하고. 근데 중국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 중에 어느 나라 출신이 제일 많게? 어느 나라 사람이 선교사가 제일 많게? 한국 사람. 일본도 옛날에 그러지 않았지만 최근 몇백 년 동안 여러 번 우리를 괴롭혔는데 일본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 중에 어느 나라 선교사가 제일 많게? 한국 사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서로 발을 씻기는 일은 예수로만 가능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싸움할 마음도 안 들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멘. 예수님으로 인하여 싸움할 수도 없게 되는 시대. 얼마 동안? 1000년. 지구상에 100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조그만 부족끼리 다툼 말고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3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지구상에 한 번도 없었어요. 어느 대륙 어느 나라끼리는 전쟁하고 있었어요. 3년에 한 번 있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역사에 없었어요. 3년 이상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데요. 전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인간이 개화되고 문명이 발달하면 전쟁같이 무식한 짓을 안 할 거라고 1800년대 후반에 대부분의 역사학자들과 정치학자들과 철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소설도 그렇게 썼어요. 그때 낭만주의, 음악, 예능과 음악, 문학에까지 낭만주의로 가득 찼어요. 정말로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20세기가 딱 시작되더니 무시무시한 무기를 갖고 대량 학살이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 무시무시한 무기가 어린애 장난감 같은 살벌한 무기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평화를 만들죠. 여러분, 1000년 동안 전쟁 없는 시간이 되니까 세상에 제일 쓸데없는 게 뭐예요? 칼과 창이라는 건 옛날 표현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폭탄, 비행기, 전투기, 탱크. 그놈의 그걸 만들려면 철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녹여갖고 괜히 만들고 홈이 만들. 한국 사람이 만든 발명품 중에 가장 많이 세계에 팔린 게 1억 개가 팔린 게 홈이래요. 탱크 녹여 홈이 만들고. 성경의 표현은 그 얘기예요. 전쟁을 너무하니까 세상에 제일 쓸데없는 물건이 전쟁한다라고 만들어놓은 무기더라. 야, 이거 녹여서 뭐라도 쓰자. 그래서 지금 만든 그 보습이라는 게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보습이라고 말 히브리어로 하면 뭐냐면 괭이나 쟁기나 이런 것처럼 농기구다. 땅 파는 농기구다. 자, 1번부터 쭉 가겠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열국의 모든 사람이 올라와 경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영적인 부분이죠. 아멘. 스가랴서 14장에는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16절부터 19절 여기 제가 그대로 찍은 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그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국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해마다 초막절이 되면 전 세계에서 초막절을 지키려고 다 올라오는데, 이렇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입장이나 할 수 있느냐? 없지요,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감람산을 밀어갖고 남북으로 감람산이 쫙 갈라지면서 밀어지는데 몇십 마일이 올라가고 몇십 마일이 내려가고. 뭐하게 하려고? 그렇게 많이 올라온 사람은 초막절을 지킬 수 있게 하려고. 지질학적으로 어떻게 되나 저는 몰라요. 지질학자들. 성경이 그렇게 말한대요. 전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왜냐하면요, 초막절에 관한 이스라엘 영어를 제가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영어예요. 지금 현대에서 초막절을 지킨 걸 영어로 한 건데 그 영화 내용은 제가 소개할 필요가 없고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그 초막절을 지키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네 가족이 아니고 자기 친구가 아니라 전혀 안면에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스트레인저를 반드시 초막절 잔치에 초대를 해와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주인공이 누구냐면 랍비가 되려고 랍비 학교를 다니는 신학생인데 문제가 생겨서 자기가 아는 모든 친척이나 친구를 다 초막절 잔치에 오라 그래도 그건 소용이 없고,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한테 오라 할 때 다 딴 집에 가기로 다 약속을 다 해갖고 자기네 집 초막절을 지키러 안 오겠다는 거야 지금. 근데 이제 지금 초막절 지킬 시간이 막 하루 이틀 다가고 이제 어느 날 그날 아침이 됐는데 그날 아침까지도 해결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음식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는 그 모든 거 외에 우리가 잘 몰랐던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니 자기랑 아무 상관도 없는 이방인을 나그네를 아멘. 이게 유대인들 초막절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14장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초막절을 지키러 오려면 이방인이 다 올라와야 유대인들이 제대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왜 그게 문제예요? 이방인이 별로 많이 안 살거든요. 유대인이 600만이고 이방인이 300만이니까 불러야 되는 사람이 초대받고 올 사람보다 2배나 더 많다 보니까 이방인 쟁탈전이 벌어진 거야. 내 초막절을 지키러 제발 좀 오라. 이 사람이 며칠 전부터 부탁하는데 한 명도 안 오겠대. 다 어느 집에 벌써 가겠대. 그게 영화의 내용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00년대에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근데 유대인은 600명, 이스라엘 시민 중에 유대인 600명,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300만이야. 600만 대 300만이야. 아, 이게 문제잖아요. 나중에 전 세계 이방인들이 다 올라오게 하신 건 유대인들 제대로 초막절 지키라. 그래서 와갖고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그들이 배워갖고 함께 하나님께. 근데 안 올라오는 자는 애굽이 만약에 안 올라온다? 애굽 족속이 그러면 애굽의 나일강의 물을 끊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럼 애굽은 지구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폭삭 망하는 나라. 애굽의 국토의 80%가 사막입니다.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사막에다도 갖다 배추를 심고 거기다 토마토를 키우는 거지. 나일강 물이 없으면 애굽은 100%가 사막이 되는 나라. 아무도 살 수 없는 못 쓸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이 아주 약하게 표현해서 망하게 하리라. 때려 죽이지는 않는데 스스로 그냥 굶어 죽게 만들어서 그 땅을 못 쓸 땅을 만들어요. 아니 이러는데 안 올라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요한복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 마치고. 제가 오늘 강의 한 4번을 막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조금 생각한 것보다 작업이 더 많아져갖고 못 끝내서 다음 주까지 준비해놓고 이사야 4장 뒷부분. 자,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겠습니다. 우리 좀 여기는 좀 찬찬히 가려고 해요. 19절부터 네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17절에 그러니까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내 말이 참된 내 말이 남편이 아닌 내 말이다. 어머나 이 양반 정말 무서운 분이네. 갑자기 이 여자가 조금 전까지는 주여 안 그러더니요. 갑자기 주여라고 말을 싹 바꿉니다. 예수님 부르는 호칭이 확 달라져요. 자기가 5 남자랑 결혼해서 살다가 지금은 아주 결혼도 생략하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쪽집게처럼 맞추는 순간 이 여인이 공포가 어휴 소름 끼치잖아. 도대체 이분이 누가 주여 호칭을 딱 바꿔버려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쪽집게로서이다 그래야 되는데 선지자로서이다.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이제 갑자기 이분이 선지자다. 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주여 야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느낀 순간 평소에 늘 궁금했던 신앙적 질문, 영적 질문을 꺼냅니다. 우리 조상들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 어디에? 사마리산에서 거기에 성전도 지어놨거든요. 우리가 그 산에 올라가서 봤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지은 데보다 훨씬 산이 수려하고 높아. 더 영험해 보인다고요. 거기가요. 거기다 성전 지으면 어쩐지 기도도 더 잘 될 것 같고 막 제사도 막 더 하나님 받으실 것 같이 굉장히 산이 수려해요. 예루살렘산은 거기에 비하면 초라해요. 별로 영험하게 안 보여요. 예루살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다 할 거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그랬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순수한 혈통 유대인들이 잡적으로 섞여버린 사마리아인들이 올라그랬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막아버리죠. 웃기는 소리 하지만 너희들 같은 것들은 참 유대인이 아니야. 니네들이 뭔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다고 못 들어와 그러고 막은 거거든요. 그러고 우리도 하나 짓지 그러고 지은 거거든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산이다 저 산이다 안 하시고 21절 같이 읽나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이 말을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산이 더 영험하고 신명하게 보이냐 그게 아니라 헬몬산이 아니라 백두산이 아니라 한국의 계룡산에 갔더니 진짜 안개가 그날따라 쫙 끼고 귀신 나올 것 같더라고요. 거기 올라가서 혼자 던져놓고 하고 앉아있으면 뭐라도 맞겠다라고 귀신이 오겠지만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아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바로 지금이라 바로 이때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게 가인의 죄거든요. 가인의 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원하시고 뭘 요구하시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스스로 그렇게 단정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겠지. 이 제물 드리면 하나님이 흠양하시겠지. 근데 하나님은 흠양 안 하시니까 난색이 확 떠나서 그 속에 미움으로 살인할 마음으로 가득 차버려요. 가인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뭘 바라시고 기다리고 계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시 갈 필요 없죠. 미가서 6장으로 갈 필요 없죠. 아모스 3장으로 호세아 6장으로 분명히 말씀하셨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뭐예요? 참 유대인이라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멘. 신약이니까 이제 참 성도라면 참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알고 예배를 드리라. 아멘. 그래서 그런 자들을 통하여 구원이 온 세상에 증거된다는 거죠. 여전히 이 여인이 궁금한 것 같고는 하나도 상관없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물을 어떻게 얻내니까요.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아서 여기 창피하게 동네 사람들이 나만 보고 수군거리고 손가락질 욕하는데 물길로 안 오게 하는 그물을 어떻게 얻내니까요. 지금 그 얘기인데 그 얘기는 지금도 한마디도 안 하세요. 갑자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더니 그 때가 언제냐면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것도 원문에는 Spirit and the truth 진정이 아니라 진리로 아멘. Spirit 신령도 Spirit 성령이죠. 성령과 말씀으로 진리에 대한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멘. 곧 이때라. 네? 느닷없이 이때라고 탁 치세요. 이때가 어느 때냐 말이야. 참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 당신 예수를 통해서 믿고 구원받아 그분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뒤에 요한복음 내용 전체에서 하는 말씀을 여기서 선언적으로 이 여인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걸 묻지도 않은 여인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내내 그 얘기를 예수님이 풀어주신 얘기를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worship in spirit and the truth.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말하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보자.
그가 재림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이 여인은 초림하신 예수님한테 지금 그걸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시온에서 대제사장, 레위인들, 선지자들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올라가서 거기 갔더니 누가 앉아있어요? 랍비들이 당시 최고의 랍비들이 성전에 늘 앉아서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서 유월절 절기를 지켜서 거기에서 날마다 그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뭐 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갖고 토론하고 있잖아요. 뭐 거의 다 논쟁으로 번졌지만 그들이 자꾸 덤벼싸니까 거기서 늘 성전에 최고의 율법학자들이 앉아서 누구든지 들어온 백성들과 그 율법의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도 그의 도를, 그의 길을 제시하지 못했던 거죠. 초림하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재림하신 예수님은 온 세계 만방이 다 예루살렘에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갔을 때 직접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무엇인지를 재림하신 예수님이 1000년 동안 가르치셨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했더니 벌써 왔어. 누군지 나요. 내가 그러라. 이 여인은 초림하신 예수님한테 율법을 배웠어요. 그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그러라.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버지께로 갈 때 나로 말미암아 그 말씀. 그리고 예수의 그 아들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 제물만, 그런 찬양만, 그런 예배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마치도록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풀어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아직도 눈이 가려워지고 그 심령이 어두워져서 우리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전도자들이 부지런히 나가서 전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제 잠시 후면 복음을 증거하지도 못하는 무섭고 또 캄캄한 시대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 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연사로 온 세상 민족과 백성들이 그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 구원받는 역사를 온 세상 가운데 불같이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추수의 때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지금이 가장 황금기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고